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빼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되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야고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를 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질문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신앙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넣을 때도 있으시고 연단 가운데 붙이실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사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신앙 가질 수 없기에 주님은 털어낼 것 털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내의 문제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냥 신자, 그냥 교인, 이게 목표 아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연단에 이르고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야고보서는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바로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 연약한 인생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도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대안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죄지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자가 신자로 사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자로 사는 가장 분명한 삶은 기도이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기에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참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던 인내가 아닌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배워야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고 기도를 배우면 엉뚱해집니다. 그 경고가 12절에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배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이거든. 대단히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어요. 그 왜 없는 거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을 자꾸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니 목사님,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예,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느냐면 맹세요. 맹세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고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도 맹세하지 마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까지 맹세를 금하느냐면 맹세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짓말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제 손에 장을 찢으십시오. 이게 맹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게 맹세입니다. 제가 앞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나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저런 일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맹세입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듯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그거 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란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결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종 엉터리로 배워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는데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도 나 따라와야지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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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앞에 있었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면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님 없이는 넘어집니다. 주님 없이는 실패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따라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배웁니다. 그 잘못 배운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기도 못하고요, 주님 어쩌지요, 어쩌지요,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쩌지요, 이러면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해되는 이런 것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기도가 마치 신앙적인 기도인 것처럼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가르치고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세상 살 수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내 곁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신자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던 행동대로 맹세하고 큰 소리 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듯이, 흠이 없는 사람인 듯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니겠니? 그러므로 맹세하지 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렇다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랄 것은 아니라고만 해.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을 보시고 주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신앙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하오고 오직 주님만이 강하시니, 저는 무지하고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부터 먼저 하고 기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기도는 고난당할 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게는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내가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미 결말을 주셨으므로 염려할 것이 없을 때는 찬송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이 보일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할 때,
그리고 병들 때,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배에 힘이 들어가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서서 움직일 수는 있어야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들고 나면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나면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하니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요 참 기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될 순간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어떻게 대처도 못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막막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그때가 바로 신앙이 자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그때 주님은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 신앙이 자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전도해야 될 바로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처럼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이 속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늙고 지치고 병들어서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으라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진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다 말하는 것이 코에 호흡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 호흡하는 것이 그칠 때 우리의 가치는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안개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 가치를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 하는 말인 것이고,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다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그때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신앙의 기도, 믿음의 기도,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셨다면 조금 더
신앙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다운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진짜 신앙인다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중심이 나예요. 세상이 중심이 나잖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판단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배워볼래?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단계로 나누자면 고난당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 특별히 병든 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하는구나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성장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14절,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네 하는 소망은 가지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성경 봐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내가 지난번에 아파서 밤새도록 꿍꿍거렸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 와가 기도 하나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구나. 여전히 내가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것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 있다. 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맹세로 하는 기도,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맹세로 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신자는 신앙다운 기도, 주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참으로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고난당할 때고 한 번은 병들 때다. 그리고 이때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신앙 잘한다 하는 말씀까지 배웠다면 성경이 여기서 딱 끝을 안 내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들었을 때에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장로님들께서 오셔야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 안 하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내가 밤새는 줄 알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요청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될 때 청함을 받은 장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장로님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오시고 내게로 오신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름 바르는 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바르는 일을 하고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기름 바르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이유는 구원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 때문이 아니고요, 구원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 진짜 신앙에 기초한 신앙다운 기도란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에 시원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나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든 나만 장군이 하는 얘기지요. 내가 생각한데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픈데 이스라엘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신벗은 발로 그냥 뛰어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한 데다가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내가 마음에 치료받고 있구나, 내가 마음에 이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네 하고 위로받을 거 아니냐. 이거는 이방인 생각이고요, 불신자 생각이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돼.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의 첫 번째 표현은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기름 언제 바릅니까? 기름을 언제 바르냐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당시 중동에 아마 아픈 환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 사람들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의사 부르지 왜 장로를 부르겠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도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장로를 불러래요. 장로의 직분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장로의 직분이 성도를 감찰하는 직분입니다. 신앙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치리자로, 교회의 선생으로 세워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장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훈계할 게 있든지 책망할 것이 있든지 시벌할 것이 있으므로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병든 이유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 때는 나 말고 내 판단 말고 내 생각 말고 장로님들 불러서 장로님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혹시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책망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이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이라면 살펴봐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 목적으로 장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말할 때는 언제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가 말해야 되느냐? 누가 말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직분자가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세운 엄한 존재가요. 그래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살피는데 그 장로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당신은 과거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은 것을 아시지요. 당신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은 것을 아시지요. 당신은 과거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은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문을 잘 타고 태어난 사람만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예수 믿는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아시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하고 신자가 이야기하는 죄는 달라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의미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름 부음 받는 일 한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되어야 된다고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한쪽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고요. 한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의 삶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부터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아니고 혹시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안 한 것 없는지,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잊고 외면하고 게을렀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기름 붓는 것이지, 다시 기름 바르는 것이지. 아시지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저 성도들 가운데 중간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꼴찌로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제가 그러고 보니 게을렀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제 삶의 세상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으나 이제 믿겠다고 하니 주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는 자 되겠다고 하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는 것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구원이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나타나서 내 기도해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여 삼창 부르고 한부에다가 손은 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를 통하여 엄중히 살피고 제가 드러나면 참여하라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다르지요. 신앙다운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공과 사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장로지가 뭔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밑에 있어요. 신자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저를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원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맹세가 아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다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려놓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지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내가 생각건대 너무도 생뚱맞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는 항상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연단받아야 할 것은 연단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손으로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셔서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다운 기도, 신앙다운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일수록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뭘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을 고백하시면서 뜻을 물으시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 받으시는 것이고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 받으시는 것이지, 내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만을 바란다면 신자답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자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한계들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고난, 병듦,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의 한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기도는 당연히 안 됩니다. 기도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 신자다운 기도, 신앙다운 기도를 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그것이 다 지금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생명까지도 맡깁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도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죄사함의 풍성한 기적이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75억쯤 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75억쯤 되는 인구,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 주님은 나를 보시고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 바라보시면서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고백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니 이 일을 찬양하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 세상 살면 살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